할렐루야. 2016년 2월 21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수없이 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든지 소망은 있지요. 내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며 가는 곳은 좋은 나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의 나라인가. 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대개들 마음으로 알기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난 사람은 다 지옥권이 갈 수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뜻이 있고, 다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또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고자 싶어지는 사람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을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하, 이 세상에서 최고 잘 사는 방법은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예요. 의. 그러니까 옳게 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가도록 의라고 하는 것은 또 지상에서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최고로 의롭게 산다는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더러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의 최고 의로운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적은 자만도 못하다. 적은 자가 갔다 오려면 가는 전혀 못하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로는 하나님을 못 가게 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여기서 우리가 사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그 의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자기는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보혈의 피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씻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는 씻겨지고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모든 질고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과 저주까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베드로도 깨닫고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데까지 깨달을 때 우리는 의의 줄임자가 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도 싶고 의롭게 살고도 싶은데 되지 않는다고 애통화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시는 거룩함과 사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덧입게 된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는 먼저 너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안이 열리느냐. 여기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도 이 그의 나라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나라를 얘기한다고 수없이 증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 나라에 좀 더 아름답게 사는 이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밝은 나라, 죄가 없는 나라, 저주가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신령한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인데 그 나라는 바로 어떤 사람이 구해야 하느냐 하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나라 구하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도 영안이 열리면 우리가 의가 무엇인 것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에 이 의라고 하는 자체도 내게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진리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의를 좀 보십시다.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10번을 죽었다 깨나도 인간에는 이게 안 오는데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죽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한테 갖다 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오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기독교의 능력은 아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를 이 의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지 않는다고는 소산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있는 것도 모르고 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철저한 사건을 깨달을 때 이 의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력서부터 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의가 내게서 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털고 잊어먹고 내가 조금 선하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 가죽은 지금 여기서에게는 그 의 나라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것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의 소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이래서 무한 감사가 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허먹고 저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를 깨끗이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질수록 무엇을 깨닫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옛날에 높았던 내가 예수 피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 안에 의가 된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소산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구속인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여기서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의롭다 하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나하고 상관없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불순종한 죄가 내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이 유전된 망령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일도 없는데 그냥 그 인간이라고는 본질이냐 아니면 이렇게 묻어 들어온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으면 너도 선악과 따먹은 것이다.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내 안에도 역사하고,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내 안에도 불순종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적으로 죄와 사명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순종하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내놓으셔서 2000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바로 그가 불순종한 사망의 권세와 불순종으로 온 저주의 권세와 불순종으로 온 지옥을 완전히 해결받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구속이에요.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죄인을 예수님을 보내서 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서 6장에 그렇게 나와 19절에.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간 어떤 노력이나 재간이 하나도 안 되라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었다. 즉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의행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의가 된 거예요. 이후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바로 행위로 볼 때 그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와 의인이 닮은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사신 것이고, 그래서 나를 의를 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죄와 성립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된다. 의인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먼저 온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한테 순종할 때에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다시 봅시다. 그러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는, 이건 구속이에요. 생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언제 의인이 되느냐? 로마서 5장 보십시다. 아니,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계시고 하나님께 멜기의 세대의 관찰을 쫓는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로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의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놓고 영생을 얻은 것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선행하며 지킴으로써 영생이 더지는 게 아니라 너는 영생을 주셨으니 율법을 이길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열리면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의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이고, 구속이라고는 일회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해놓으신 대형 기업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는 구속이 먼저 오고 구원이 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면 성경은 흥부절이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서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이 구속이에요. 선악한 게 없이,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은 뭐냐?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난. 이것이 신기한 능력. 인간의 신이 아니에요. 그 신기한 능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늘의 나무의 간직한 이 세계를 보여줄 때에 거기서 신기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쳤다. 이것이 구속인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을 먼저 믿음으로 이것을 신뢰하게 깨달을 때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봅시다.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면 그것이 구속과 구원이 연결되는 거예요.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거 거저주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돼. 알므로 말마음이라. 그러니까 이러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거는 구속이 구원으로 계속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5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첫째를 첫째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식을 기르는 게 먼저예요? 낳는 게 먼저예요? 응? 어떻게 잘 알으셔? 할렐루야. 순서가 싹 낳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생명만 낳은 거야. 그 생명을 아버지 엄마의 인격대로 자라는 게 구원인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깨달으면 아버지가 죽인다 그래도 자식 죽이는 사람은 없어. 뜻대로 없어서. 맞아 안 맞아? 자식은 엄마한테 울기만 하면 돼. 그냥 약간 울기만 하면 돼. 엄마 아버지 저 월급 없어서 전 못 주지요? 그럴 신경도 안 써. 그냥 똥 싸고 울고 밥 먹고 울고 그냥 전만 먹으면 울기만 하면 돼.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매게 배워라. 예수 믿는 건 쉬운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만 매달려 있으면 주님이 지옥 보내면 지옥 가고 천국 보내면 천국 가고 주님 뜻대로 합석해서 그러면 주님은 악한 자라도 세상에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늘의 천부께서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지 않거든 염려 걱정 마라. 예수 믿고 고민하는 사람은 조금 육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이냐,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 죄를 져서 이 죄와 싸우느라고 고민하는 것이냐, 달군 거예요. 주를 위한 고민은 어떠한 고민도 유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민은 뼈가 썩고 주름살이 잡히고 늙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이 진짜 고민은 구속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아버지 발버둥 치는 고민이냐, 썩은 몸을 담장하기 위하여 내 뜻에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는 고민이냐,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고 본인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고민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오. 여기에 매달린 고민은 하나님한테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따라서 그날에 족하도다. 무엇을 그것까지도 유전으로 남겨주려고 하면 안 돼. 따라서 주여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바보 같아. 아니 그냥 욕을 먹어도 그냥 배부르고, 욕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돈이 없어도 배부르고. 하나님 죄송해요. 돈 안 내고 숨을 쉬었더니 너무너무 숨쉬기도 죄송해요. 할렐루야. 그래 살아보셔. 돈 한 번 쉬는데 1원씩만 따져봐. 이원, 2원, 3원 이렇게 따져봐. 제일 적은 돈, 제일 큰 거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큰 부와는 없어요. 저 한 며칠 전, 한 달 전에 그랬지요. 하나님은요, 흩으셔서요, 제일 귀한 것을 흔들어 넘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은 인색해서요, 제일 좋은 거 조금만 더 비싸.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자체가 달라. 금반지 이게 얼마나 5천만 원도 비싸 없잖아. 평택 다 돌아다녀도 서울에 나가 있잖아요. 인색해서. 근데 하나님은 자꾸 흔한 것이 세 가지가 널렸어. 첫째로 해가 뜨면 공짜로 받는 햇빛, 비가 오면 공짜로 맞는 비, 더 큰 거 공짜로 받으면 이것이 이보다 더 귀한 거 없는데 널렸어. 근데 이 양심 뻗다리가 육의 사람이라 베는 것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면 흔들어 넘치는 축복 가운데서 제가 아침에 한 바퀴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저 뚝방을 보고 그냥 할렐루야를 7번을 했더니 걔가 요새는 안 놀래요. 저 주인은 무지개도 아닌데 할렐루야 나를 말 쳐다보고 와. 이제 그만 안 가고 뚝방 꼭대기에서 얼마나 기쁘면 그래도 다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는 그 자격자가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너는 누구냐? 너는 그의 의를 먼저 소유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영안이 열릴 때 그 영원한 세상 70평생 80평생을 투자하고 받을 뿐인 그 세계관이 열리는데 이야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이 세상은 노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코로시면서 하나님 들어오는 건 영생 들으시고 세상은 나가게 하고 그러고 숨을 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신발은 다 죽었지 신발 타라. 얼마나 감사해. 아주 푹 퍼져 자는 것도 죄송하지 않아? 먹고 자 돼지뿐이 어디야? 이야 이거 봐라 아니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는 거지. 아니 하늘을 봐야 달이 되고 별이 되지. 이 주면 별 좀 봐야지 별. 이것만 더 빼요. 들판이 나가서 그냥 숨을 쉬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별을 보지 별을 봐. 지금 그래서 지금 의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의가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속하면 살 때의 의가 된 거고 의인은 예수 보죠. 요한복음 12장 49절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걸 당신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이것을 구속을 해놨다. 이것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이 3년 반 동안 여기다 순종했더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예수님도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예수님 높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한테 받은 의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인이 돼서 의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의를 덧입혀 놓으시고 이제는 너는 말씀으로 살아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낳는 것은 구속이라면 이가 엄마의 사랑받고 아버지 사랑받고 자라는 게 구원인데 구원은 자라는 거야. 자랄 때 어디까지 자라느냐면 아버지 인격까지 어머니 인격까지 자라는 것이 구원은 연속성인 거예요. 구속은 일회성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영접은 일회성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속이라는 하나님 너를 샀다. 예수님을 들여서 샀다. 이것만 깨달아도 세상이 다 내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사시니 같이 우리가 순종하면 사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하느냐면 예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본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와 내가 그 나라의 의인이 되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기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성경의 뿌리요 열매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적에
애통하며 하나님 나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한다고 기도하고 발버둥칠 적에 나는 의를 입었지만 의인으로 살아야겠다고 발버둥을 칠 적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천국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 뺏기겠니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의를 받을 것이요. 그거 하나 이루려고 신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세계를 보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까지 이 세상은 내가 나그네라 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나는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버리노라 할 적에 하나님이 한 성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 하길래 부끄러워하는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다다가 먼저 구속을 해놓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을 썼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은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자. 누구를 위해 순종하느냐? 나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하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대부분 저만 불쌍해서 용서하는 줄 알으니까 이미지가 힘드는 거예요. 저를 주어라. 누구를 해주느냐?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꼭 저를 불쌍하다고.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구속을 뺏기는 거예요. 모든 게 내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23절 1만 달러 먼저 탕감받았지 않느냐.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만 년 동안 둘 돈을 다 갚아줬는데 그까짓 거 1년 탕값 안 줬다고 몇 사람이 갖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했니. 이게 너 양심도 없지 않느냐. 참 그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옛날에 27 그때 안양에다가 2,000평을 땅을 살라고 40만 원 가지고 다녔어요. 2,000평. 근데 그게 한 평이 3천만 원씩 가는 게 지금. 그때 2,000평을 내가 살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응? 안양 지금 경찰서 옆에 사러 갔었어요. 그때 누구도 갔는데 영복이라고는 우리 동생도 갔나 하여튼 누구도 갔어. 셋이 갔으니까 누구랑 갔어. 그거 사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오늘 설교 못할 거 아니야. 제 생각이지. 지금도 부자인데 맞아. 더 부자만 얼마나 부고. 그 상상이 맡기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물 마시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러다 또 혼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그 대명제를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맡기고 살아봐. 안 맡기고 살아보라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애기 같은 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셔. 그냥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이것저것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무조건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가? 엄마가. 난리가 나도 등어리 엎인 애기는 난리가 나도 걱정을 안 해. 김일성이 손을 두고 죽인다 해도 얘는 죽이는 건지 뭔지도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맞아 안 맞아? 여기 하죠 거기 하죠. 말도 하지 마시오. 등어리 엎인 애기는 김일성이 갖다 총을 빵빵 쏴도 뭔지를 몰라.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주여 다주 천국 여기서 천국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애기 같은 믿음이 없고 내 생각으로 주님 세상을 따라갈 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양식을 주는 어머니신데 우리가 숨 쉬면서 감사 못하고 햇빛 보면서도 감사 못하고 하늘에서 비를 맞으면서도 감사도 못하는 완악한 이 심령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수없이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운 것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의인같이 살으라고 명령하셨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해천 평화교회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한테 교통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